안녕하세요. 구순순장 박미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구원과 그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승리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특별히 관계 안에서 사랑과 용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하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라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이미 사랑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는 완전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충분한 조건 안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옷 입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의도적으로 입다, 선택하여 덧입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품들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일까요? 첫째, 긍휼의 옷입니다. 긍휼은 상대의 자리로 내려가는 마음입니다. 왜 저럴까 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로 내려가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상대의 아픔을 나의 문제로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비의 옷입니다. 자비는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향해 달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셋째,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은 내가 맞아도 사랑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나를 기준 삼지 않는 태도입니다. 넷째,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분노할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말씀에 나를 일치시키는 절제하는 힘입니다. 다섯째,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오래 참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용서를 관계 가운데서 다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오해받고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를 용납하라. 이것은 상대의 행동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닫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를 선택하고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용서는 내 마음으로부터 조용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품지 않기로, 상대에 대해 험담하지 않기로, 날마다 그 상처를 다시 꺼내 곱씹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사랑은 모든 성품들을 하나로 묶는 띠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수고가 관계를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잘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와 나와 함께 하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 말합니다. 환난, 인내, 연단에 이어서 나오는 소망이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이나 감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그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져 있습니다. 저희 삶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가운데서 씨름하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간증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세상의 안락함을 쫓아 살아가다가 경제적 파산이라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외부적 파쇄로 시작한 멈춤의 시간은 저의 선택을 넘어선 하나님의 의지로 이끌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깨져야 할 우리 가족 관계를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회사 부도 후 저희 가족은 몇 년의 정리기간을 거친 후에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따로 살고 있던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의 소천으로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지방에 있었기에 1년의 명절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에나 만났던 어머니와 실질적인 고부관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60세에 뇌출혈 수술을 받았고 치매 증세도 나타나기 시작했던 어머니는 거의 대부분을 저에게 의존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살림만큼은 꼭 쥐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부분을 어머니 방식을 따라 생활해야 했는데 그것은 가끔 방문했던 시댁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12년을 우리 방식대로 살아온 저는 갑자기 시작한 어머니와의 생활이 불편하고 옥죄는 통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를 나갔고 식탁에는 성경책을 펴놓고 어머니를 변화시키려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된 것 같았는데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 마음의 괴로움이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리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왔지만 당장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부당한 어머니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성령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라는 강한 외침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왜 저입니까? 라는 억울한 마음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저만은 어머니를 향한 제 마음 안에 있는 원망과 미움과 무례함을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를 함부로 생각했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어머니의 두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고맙다. 정말 나도 미안했다. 말하셨습니다. 이날은 어머니와 저 사이에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풀어져서 서로의 눈을 맞추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살아나는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였던 어머니를 또 다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소천 후 홀로 견디셔야 했을 외로움과
합가 후 어머니의 방식이었지만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애쓰고 노력했던 저의 의로움만 남았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순종을 통해 살아나는 생명과 서로를 용납하고 품을 수 있다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영적 씨름은 계속되었지만 며느리란 자리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믿음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딸과의 관계로 이끄셨습니다. 어느 날 맞이하게 된 경제적 파산과 모든 상황의 변화는 큰 충격으로 딸아이를 무너뜨렸습니다. 불안증과 우울증이라는 깊은 동굴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던 딸은 그 가운데서 예고 입시를 마쳤고 합격의 소식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번아웃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내가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며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어쩌지? 저러다가 세상으로부터 낙오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엄마를 보고 살아왔다고. 그리고 그런 엄마 앞에 자신이 무너지면은 엄마가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고. 그래서 병든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향한 엄마의 기대와 두려움까지 안고 살아왔다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신음하고 있는 딸을 보며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짓을 한 건가요? 마음속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자신의 병든 모습조차 그대로 내보일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듯 부모와의 분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딸을 한밤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딸이 입원하고 있는 2달의 시간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엄마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돌이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딸을 저희 두려움 안에 가둬놓고 다그쳤던 수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딸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온전히 맡기겠노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엄마와 딸로 다시 만나 사랑할 수 있기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시는 다른 딸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울고 있는 이 딸이 제 딸입니다. 저는 이 딸을 평생 기억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딸을, 아픈 딸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엄마의 사랑 안에서 딸의 빈 곳을 다시 채우시고 빚으실 것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딸을 붙들어 치유하시고 세우실 것에 대한 믿음도 주셨습니다. 저를 그렇게 엄마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딸과의 새로운 시작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열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저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도 교만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무너져가는 딸을 보며 제게 주신 말씀이 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죄책감이라는 것과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거짓된 마음이 죄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비춰주셨습니다. 제 지나온 삶의 실패를 내 탓이라고 정죄했고 그것을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노력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꾸려고 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정죄와 상처와 두려움의 열매를 가장 사랑하는 딸의 고통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꼼짝 못했을 딸에게 한없이 미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통해 상처에 뿌리인 정죄와 교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거기로부터 나와 예수님의 주권에 항복해야 산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향한 사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육체로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육체에 담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용서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은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케 하다입니다. 이 말처럼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신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용서는 먼저 나를 위한 용서여야 합니다. 내 죄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자기 의가 아닌 용서받은 자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 안에서 이미 용서받은 자로, 이미 사랑받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예수님께 드리는 순종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합니다. 죄나 실패나 연약함이나 부족함마저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무너진 관계의 자리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화평한 자로 사랑과 용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세웠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 자신과도 깊은 벽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인한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허물어진 관계의 자리로 들어가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택함받았고 용서받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관계 가운데서 용서가 쉽지 않아 무너질지라도 정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